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믿음 시리즈 63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속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마음을 통하여서 내가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 원수를 나쁘게 대하는 것, 원수를 피하는 것,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 반대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이고 땅은 이 세상입니다. 하늘과 땅은 반대되어져요. 남자와 여자가 반대되어진 것처럼 말이에요. 그 반대되어진 곳으로 나아갈 때, N극과 S극이 만날 때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늘과 땅,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요. 바로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읽다 보면 참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악을 이기는 방법, 악을 이기는 방법들을 오늘 말씀에 세세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계세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데 어떻게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찬찬히 볼까요?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아요. 축복해요. 오히려 그 말은 박해하는 자를, 나를 박해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완전히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으로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내게 주어진 환경, 나를 박해하는 자가 내게 다가올 때 그 박해하는 자가 내 원수야, 내가 이겨야만 해 라고 하는 악과 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상대하는 거예요? 그 혈과 육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주권자들을 대함이래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돼요? 그 혈과 육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하심,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나오는 겁니까? 그 원수를 향하여 내가 가타부타 좋다 싫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 상대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19절 말씀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너가 원수를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맡겨라는 거예요. 그 원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누구를 통하여?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 왜요? 우리의 마음이 닫혀 눈으로 보이는 것밖에 보면 살아가지 못하니까 이 보이는 세상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넘어뜨리려고 오는 그 원수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사용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들을 키울 때요, 좋은 것으로만 가장 좋은 것으로만 부모는 채워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좋은 것만 줘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는 더 이상 좋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고마워할 줄도 몰라요. 부모의 은혜를 느낄 줄도 몰라요. 왜요? 항상 난 당연히 그걸 받아왔으니까. 반면에 그것을 빼앗겨 버리면요, 빼앗겨 버리거나 그것이 공급되어지지 않을 때 그 아이는 이제 죽을 만큼 힘든 고통과 고난을 느껴요. 무엇 때문에요? 그 환경의 공급이 끊어지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그 아이는 항상 좋은 것만을 받아왔거든요. 그러니 좋은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벗어나여지고 그것이 반대로 그것을 채워지는 순간이 오면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 몰라요. 요즘 MZ세대들을 향하여서 기성세대들이 하는 말 있죠. 요즘 것들은 뭐 좋은 것이, 이 세대가 얼마나 좋은지 감사할 줄도 몰라. 우리 때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요즘 세대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죠.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라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항상 좋은 것만을 누려왔기 때문에 좋지 않은 환경을 누렸다가 좋은 것으로 바뀌어서 감사를 얻은 그분들과, 아니면 항상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환경을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누리지 못해요. 바로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내 육으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환경이 항상 좋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로 여겨지지 못해요. 그래서 매 순간이 그냥 항상 좋은 것이지만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환경은 좋아요. 그런데 나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해요. 문제는 뭐예요? 나예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예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하는 나의 눈이에요.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항상 좋은 것만을 찾아 누리는 것이 반드시 그 영혼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원수가, 때로는 박해하는 자가, 사실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시켜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눈은요, 원수를 원수로 대해요. 우리 안이 닫혀버린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이 닫혀버린 영혼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영혼은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오감으로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냄새 맡고 누리고 보고 만지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눈으로, 육의 눈으로만 떠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 보여지는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어떤 이는 하늘에서 내려지는 비를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고, 어떤 이는 같은 공간이지만 감사로 고백하지 않아요. 제가 엊그제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태양볕 아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구름이 쫙 껴고 시원한 바람이 싹 부는 거죠. 그 순간 제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걸 통치하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신 줄 알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신 걸 알아요. 제가 뉴질랜드에 겨울을 보낸 적이 있어요. 뉴질랜드에서 겨울을 보냈는데, 그 겨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거기에서 겨울 내내 집에 그늘이 껴 있어요. 산 밑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집들은 겨울이 지나가는 내내, 몇 개월이죠, 그 내내 햇볕이 들지 않고 항상 그늘이 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렸던 눈이 겨울 끝날 때까지 녹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간혹 해가 지나가면서 따뜻한 해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매우 짧은 시간이죠. 대낮에 30분
혹은 1시간, 그 1시간 30분 동안에 내려지는 그 하늘에서의 뜨거운 태양빛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유럽 쪽에 가면 겨울에 주로 햇볕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중충한 날씨와 햇볕을 볼 수 없는 날씨 때문에 해만 뜨면 사람들이 우통을 벗고 일광욕을 즐기기 바빠요. 비타민 D를 본능적으로 흡수하는 거예요. 해가 없을 때에 그 해의 고마움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그 해가 내려올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알고 살아가는 그 영적으로 열린 눈은 그 모든 통치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느끼고 볼 수 없는 육의 눈, 오감으로만 살아가는 이 인생은요, 매일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원수로 대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살아가는, 그 너머에 있는 인생을 볼 수 없어요. 비가 오면 비 와서 우울해고, 해가 찌면 해가 찐다고 불평하고, 또 구름이 끼면 해가 안 난다고 불평해요. 그러다가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루 정도 내 만족이 채워지는 하루 정도, 아이고 이제 좀 살만하네, 숨쉬고 살만하네 라고 하면서 잠깐 만족하지만 이내 다시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환경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안이 닫혀버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영이 하나님의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 갖는 모습이에요. 원수가 내게 와요. 박해하는 자가 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상황들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몰라요. 그 환경만 보면. 다시 한번 14절을 볼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박해해요. 환경은 박해하고 있는 환경인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사람의 본능은요, 높아지고 싶어요. 마음을 높은 데 두고 싶고 아는 채 하고 싶고 누군가보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혼의 속성이기도 해요.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을 받아,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 높아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고 누군가를 더 낮춰보면 내가 으쓱하고 그 자리에 더 가고 싶어 해요. 만족함을 느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쉽지만은 않은 환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 환경들은요, 매일 고단할 거예요. 옆에서는 울어제끼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옆에서는 원수가 나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쟤를 넘어뜨릴까 하고 있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과 감사는 없고 언제나 불평과 불만, 그리고 환경을 상대하여 싸우느라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갖게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세대는 더 나아가서 이런 모습도 있어요.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은 이 시대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어 즐거워하고 있어요. 장터에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근데 즐거워하지, 춤추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으로 울지 않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 너는 너.
그리고 상대방을 뭐로 보는 거야? 마음을 나누고 내가 사랑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거죠.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방을 내 사랑의 대상, 삶의 흔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흘려보내는 대상, 바로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바로 이것이 믿음의 눈이고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가진 자가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나는 나, 너는 너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은요, 원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말이에요. 화목은 뭐예요? 평화예요. 그들과 평화를 누리는 거죠. 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않으니, 원수를 축복하니, 내게 좋아하는 사람, 내게 잘하는 사람만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원수들을 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를 축복하고 그들과도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을 통치하시는 이고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도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가진 사람이 성도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내 모든 삶의 걸음과 환경과 호흡과 모든 순간, 1분 1초의 모든 순간이 그분의 절대 주권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여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원수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과 그 원수들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으면, 그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께로 향해 있으면, 우리의 눈이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모든 환경이 더 이상 내게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쓰러뜨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과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서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5조각의 떡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일들이 일어난 일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은 성경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 등장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아주 분수령과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과 능력이 드러나는 분수령과 같은 바로 그러한 이적이에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서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행동은 조금 의아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고 막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칭송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신 거거든요.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에요. 아이와 여자를 뺀 숫자거든요. 근데 여자와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왔을 거란 말이에요. 많이 낳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빼고 5,000명이에요. 그러니 몇만 명이 될 수 있는 수치죠. 그 사람들을 다 먹이신 거예요. 뭘로요? 아이가 들고 온 오병이어로.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말이에요. 엄마가 싸준 도시락으로. 크지 않을 거예요. 오병이어.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매우 작아요. 그러니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쯤 됐을 거예요.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와 나눠 먹을 수 있는 정도? 야, 너 김아무개하고 같이 가서 나눠 먹어라.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5,000명이 넘는 장정, 그리고 아이와 여자들을 뺀 숫자로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남았으니까 너무나도 큰 숫자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그 사실을 묵도한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했고 박수하고 환호하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일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부터 우리가 됐다, 이제 복음을 잘 전하자, 능력 나타났으니까 자 이제 물 들어온 김에 노를 젓는다고, 자 이제 이들 다 데리고 막
나가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14장 22절 말씀을 볼까요?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무리들을 다 흩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요, 야 너희들 내가 흩을 테니까, 내가 이 무리들 해결할 테니까 너희들 빨리 배 타고 지금 빨리 호수 넘어가 건너편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박수받고 환호받는, 그 인정받는 그 자리에서 조금 더 누리고 싶은데, 사람들의 환호를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태워서 빨리 바다로 보내시는 거죠. 이 의아해요. 의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내 무엇을 하십니까?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절 말씀에 무리를 보내시는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많은 무리와 계시지 않고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 혼자 계시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무리에 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있겠다는 거예요. 홀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과 나와의 소통이에요. 내 뜻을 하나님 이루어 주소서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어 주소서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 안에 오감으로 보는 이 땅에서의 느껴졌던 이 모든 감각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 속을 열어, 속사람을 열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는 행위가 기도거든요. 내 안의 욕심도, 내 안의 분노도, 억울함도, 원수도, 높아지는 마음도 주님 앞에서 다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내 안에 기도로 들어오시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에게 고난이 당한 거예요. 영광의 순간이 왔는데 예수님이 등 떠밀려서 배 타서 보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왔으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보내주시고 역사상 길이 남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내주셨는데, 이내 예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무엇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고난을 만난 거예요. 이상하죠. 예수님을 만나 교회 안에 나와 주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이상하게 더 큰 고난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고, 그 고난은 심지어 예수님이 보낸 사건이거든요. 이게 제자들이 당한 일이에요. 그리고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이요,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귀신 본 듯이 놀라 소리 지르는 거죠. 풍랑도 힘들어 죽겠는데 귀신까지 오니까 이들은 미쳐 날뛰는 거죠.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나서 28절에 베드로의 물리를 걷는 사건이 등장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무엇을 의심인가? 무엇이 의심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래요. 예수님을 봐요. 그리고 소리 지르죠. 귀신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셔요. 예수님이네요. 예수님, 저를 불러서 예수님께로 가게 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걸어가요. 물리를 걸어요. 그런데 이내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어디로 바뀌냐면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해 있을 때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시선이요, 풍랑, 바람, 그 무서운 광풍, 바람에 눈이 가자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우리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 있어야만 해요. 시선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그분을 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항상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 예수께 있을 때의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선이요, 뭐를 향해 있을 때? 바람을 향해 있을 때, 환경을 향해 있을 때, 원수를 향해 있을 때, 배고픔을 향해 있을 때, 내가 가질 수 없는 환경을 내가 판단하여 내가 클 때에, 그때에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에 물 안에 빠져가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앞에 있지만, 내 안에 있지만 나는 그분을 느낄 수 없어. 바람을 느껴. 물 안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평안을 사라져버려요.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내 시선이 그분께로 향해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여 그분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빨리 내보내주신 이유는 그들의 시선이 무리들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시선이 바람에 향해 있었기 때문이고 원수들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너희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육신의 눈을 떠 밖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너머에 너희를 통치하시는 나, 예수 그리스도, 바람을 다스리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환경을 바라보느냐를 예수님은 한마디로 표현하신 거예요.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는 믿음이에요. 작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우리 시선이 예수님께로부터 다른 데로 돌리는 거죠. 환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러 올 때, 원수가 나를 대하려 올 때 우리의 관심은 원수에게 있어요. 원수, 저놈 어떻게 해버려야 될 텐데. 분노하고 열받고 환경. 그 너머에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존감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존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 눈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나는, 주존감이 아닌 나로 살아가는 나는 내가 기준이 되어 원수는 쳐내야 되고 피해야 되고 바람은 피해야 되고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환경 따위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믿음이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환경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다들 벌벌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환경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담대하래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경을 이기셨고, 예수님 예수고 세상은 세상이잖아요. 지금 나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이 이기신 거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풍랑과 바람 앞에서 물에 빠져가는 믿음 없는 자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빠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눈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영이 열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의 이 거푸집은요, 내 안에, 내 이 거푸집 안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원수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이 거푸집 안에 그리스도 예수,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 들어와 나와 함께 계시는 방법,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원수도 사망도 권세도 함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이기셨거든요. 우리에게 화망을 이겨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원수를 쳐 싸우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겼고 내게 맡겨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을 손을 붙잡고 가면 돼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시선이 주께 향해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넘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감사가 오는 거예요. 항상 감사가 오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봅니다. 사망 권세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도 환경도 다 주께 맡겨드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감화 충만케 하신 역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눈을 바라보고 악을 선으로 이기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